오늘 말씀은요, 마지막 때 잔치에 참여할 자가 누군가,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잔치, 마지막 때 천국 잔치는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뭐죠? 뉴스에 나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나는 건데 지금 뉴델리가 난립니다. 예, 뉴델리는 거의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숨을 못 쉴 정도로, 흔히 이야기하면 여기가 지옥이다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데이터에 지금 뉴델리가 세계 수도 가운데 가장 최악의 수도고, 한국은 그래도 27번째, 한국은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뉴델리가 그 중에서 어뜸으로, 그래서 거의 숨을 쉬기 힘들 정도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 이제 며칠 있으면 또 인도 가는데 뉴델리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곳은 이제 잠시 공항에 도착했다가 바로 차 타고 샥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빠져나와서 우리가 가 있는 곳은 공기가 아주 맑은 곳이에요. 예.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펀잡주에 가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기가 좋은 데 가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은혜 같아요. 예, 이렇게 공기가 나쁠 줄 몰랐죠, 델리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식사에 대한 이야기, 잔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말씀은 좀 먹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 집에 식사에 초대받습니다. 자, 보십시오. 식사를 초대할 때 이 안식일 날 초대받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예배 드리고 나면 그 중에 좀 유력한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 지도자가 사람 초청할 때는 유력한 사람 초청합니다. 예, 누굴 초청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하죠.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와서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근데 그 자리에 수종병 환자가 왔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의 이야기 단락이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잔치를 하는데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상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중국 가면 상석이 어디입니까? 저기 문에서 대각선에 있는 그 자리가 상석이고, 그럼 문 옆에 앉은 자리는 누구냐? 돈 내는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이 앉는 자리가 상석이 따로 있어요. 그죠? 자동차를 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운전석에 마주 있는 뒤쪽에 거기 가서 앉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상석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큰일 납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게 자리가 어디에 있다. 그런데 운전사가 높은 사람이 운전해요. 그러면 상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전사 바로 옆자리가 또 상석이 되는 거예요. 상석이 바뀌는 거예요. 어쨌든 이 당시에도 막 바리새인들이 막 서로 높은 자리에, 이 상석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저 끝자리에 가서 앉는 게 낫다 이야기하시는 게 두 번째 단락이에요. 세 번째 단락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큰 잔치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천국 잔치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잔치 하니까요, 저는 어릴 때 잔치, 생일잔치, 결혼잔치, 회갑잔치, 그 잔치하면 돼지 한 마리 잡는다 그러면, 시골에서 돼지 한 마리 잡으면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온 동네가 모여서 그냥 돼지를 같이 먹고 즐기고 하는 잔치라는데, 잔치는 언제나 우리에게 즐겁게 풍성하게 해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결국은 이 잔치가 무슨 이야기냐? 결국 의인들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부활한 의인들이, 그죠? 부활한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니까 복 있는 자들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요, 저는 세 가지를 질문하고 또 함께 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뭐냐면, 그럼 그 천국 잔치가 언제 어디서 열리고 어떤 광경으로 열리게 될 것이냐? 두 번째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할 자는 누구고 참여하지 못할 사람은 누군가? 그다음 세 번째는 그러면 참여할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아마 이렇게 단락을 지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잔치예요. 예.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휴거의 몸을 입습니다. 영광스럽게 주님 마지막 나팔 불 때 우리가 다 들림받아서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그 천국잔치에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청구잔치가 언제 열릴까요? 어디서 열릴까요? 그럼 또 청구잔치가 어떤 광경일까? 이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기 전에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 예배 후에 초청하죠. 그래서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초청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보니까 이 손 마른 사람도 오게 돼요. 근데 이 손 마른 사람이 오는, 죄송합니다. 이 수종증 걸린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그 당시 불치병이기 때문에 그게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그게 한 자리 합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청하는 그 안식일 잔치에 왜 갔을까? 안식일 식사는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혼인잔치, 천국잔치 하는 것의 상징이 안식일 식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이 천국잔치가 언제 열릴까? 이 원래 안식일 식사의 성취인 천국잔치는 언제 열리냐? 언제 열릴까요? 오늘인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 불 때, 어인들이 부활할 때, 우리가 휴거될 때 그 잔치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오늘 말씀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4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뢰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리고 휴거의 영광스러운 그 잔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야기 나오면요, 자, 어제 혹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다가 먼저 천국 가신 분들 있죠. 그러면 죽은 성도가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몸은 어떻게 됩니까? 몸은 천국에 못 가죠. 영과 혼만 들어가고 있다. 이 사람은 영, 혼, 육이 있는데 영혼은 천국 들어가지만은 육신은 이 땅에 남아서 어떻게 합니까? 화장되어지거나 혹은 매장되어지거나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죽은 성도가 영광스러운 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몸, 낮은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아주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까지 지금 천국에 있는 영혼들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은 영혼의 육신의 몸을 가지 않고 영혼의 몸을 가지고 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죽은 영혼들이 지금 천국에서 뭐 할까? 앉아서 그냥 가만히 동면하는 것처럼 잠자고 있을까? 아니에요. 뭐 한다 그랬어요? 거기서 먼저 주님과 함께 교제를, 아름다운 주님과 예배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과 교제 나눌 뿐 아니라 지금 천국에 있는 영혼들은요, 서로 영혼들끼리 서로 교제 나누고 있어요. 아이고, 저분이 우리 목사님이네. 아이고, 저분이 우리 권사님이네. 저분이 우리 성도님이네. 와, 사도 바울님이네. 사도 바울님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이네. 다윗을 만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그곳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분들은 지금도 우리를 천국의 발코니에서 우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다보면서 마지막 우리가 이 경주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야, 이걸 보면서 막 박수치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중보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 천국의 영혼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분들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고, 또 이 땅에 우리들은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휴거의 몸, 들림받는 그 몸이 되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모습처럼 한번 잘 보십시오. 마지막 나팔 불 때, 마지막 예수님과 공중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그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들으시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들림받아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될까요? 답은 나왔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땅에 먼저 천국 가신 분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서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해서 들림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굽니까? 나. 예, 이 나는요, 윤석호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혼인잔치에 마지막 우리가 휴거되어 올라갈 때 여기 있는 우리가 이 중에 한 사람이 돼서 그 천국잔치에, 영광스러운 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이렇게 부활할 뿐 아니고 뭡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아주 우리 몸이 아주 영광스럽게, 와, 그 생각하면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예, 막 사고도 많이 날 겁니다. 그때 되면. 왜냐하면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확 들림받으면 운전대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가서 받겠죠, 어딘가. 아마 큰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 CNN 뉴스에서는 이야기할 겁니다. 야, 지금 외계인들이 와서 사람들 데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정말 가까이 왔어요.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다 들림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들림받은 공중행하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이 땅이 지상 재림할 때 우리가 함께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예, 하나님의 생명수강이 흐르는 놀라운 낙원 가운데 이 하나님의 천국 영원히 우리가 그 땅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말씀인데요. 자, 우리 21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2절에서 22장 1절에서 2절요. 또 그가 내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천국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지만 또 악인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은 뭡니까?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부활은 뭡니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천국에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이 낙원에서 사는 그 삶이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 또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요,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영원히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 지옥이 헐한 지옥이죠. 지금보다는. 왜냐하면 이 영혼만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몸이 지옥에 가 있는 게 아니고, 몸은 이 땅에 다 묻혀 있고요, 영혼이 지옥에 가 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했을 때는 그들이 또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영혼이 죽지 않은 부활의 몸을 입어가지고 그 상태로,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로 영혼, 육이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떨어져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지옥은요, 아이, 목사님, 지옥 가봐야 알지, 내가, 예, 지옥 갔다 올 수 없을 뿐더러요. 믿든 안 믿든 오늘 밤에 우리가 죽었을 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다 지옥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계시록 20장 13절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다면요, 우린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요, 어떤 분들이 합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아까 내가
이 사진을 보내줬죠. 뉴델리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와 하나같이 우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막 숨을 못 쉬어요. 숨을 쉬기 너무 힘들 정도예요. 매연이 너무 심해서. 와 지옥 같습니다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지역은요 아주 헐한 지역이에요. 죽고 나면 그 정말 영원한 불못가서 있는 지역의 하나의 그림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이 땅에 천국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이 땅에 천국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내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 백성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돼서 하나님 오늘 밤에 천국 가고, 내가 또 살아있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할렐루야,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너무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땅이 행복한데요, 이것은 또 그림자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주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천국 자체에 가면요, 지금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것은 비유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기쁨과 영광스러운 행복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천국잔치가 어떤 곳인가, 도대체 어떻게 천국잔치 있을까, 광경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죄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만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 천국잔치 모습을 요한계시록 보여주는데요, 결론은 뭡니까?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평강이 가득한 그런 잔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잔치를 사모하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냐고요? 예,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죽어서 천국에 입성한다면, 또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들림 받는다면 아마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말로 못하는 몇십 배, 몇천 배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누금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었소.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주님이 마지막 나팔 불 때 우리 모두 들림받고 영광스러운 천국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누가 참여할 자고 누가 참여하지 못할까? 이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비유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천국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의인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의인일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수종병 걸린 자를 고쳐주는데요, 수종병 걸렸다. 이거는 수종병이 뭘까?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찾아봤더니 신장염의 일종입니다.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서 수분이 콩팥에서 이 방광으로 이렇게 잘 흘러가야 되는데 원활하게 내려가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혈관벽을 통해 가지고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그래가지고 신체의 어떤 부위에 뭐 어떤 배, 복부에 어딘가에 이 차가지고 계속 고여가지고 이렇게 부어지는 겁니다. 퉁퉁 붓는 거죠. 그래서 이 수종병인데 이 수종병이 걸리면요 고창병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배가 탱탱 부어오르는 병이다. 뭐 이렇게도 하고요. 이 수종병 걸린 자는 요즘은 이렇게 수술이 됩니다만은 2000년에는 이거 불치병이었어요. 이 병에 걸리면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수종병 걸린 자가 등장되는 것은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자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구원받지 못한다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예수님 식사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초청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사람을 고친 걸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이제 엿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자, 바리새인 지도자가 딱 초청해놓고 바리새인들 딱 모셔놓고, 자, 오늘 예수님이 또 그 사람을 초청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나 보기 위해서 이 고창병 걸린 사람을 불러준 거예요. 불러놨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저주받아서 천국에 못 갈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는 뭐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갈 사람들이 아니고 누가 간다고? 이런 병자들,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의인일 확률이 많다. 이 이야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럼 의인이 아닐 사람은 누군가? 가능성을 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다 의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혹은 병이 들었다 해서 그 사람이 꼭 의인이라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예수께서 보는 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그러니까 의인이 아닐 가능성이 큰 사람 누구냐면 안식일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엿보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늘 또 이번에 사람 고치는, 내가 시비 잡을 게 있는가, 틈 잡을 게 있는가, 흠 잡을 게 있는가, 이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리새인 지도자가 안식일을 초청했으니까 거기 온 사람들은 다 리더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래도 요즘 말하자면 뭐 좀 이렇게 고관 대작들을 다 초청했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그들이 고관 대작이고 참 종교인이고 요즘 말로 뭐 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뭐 이런 분들 혹은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이런 분들, 근데 그분보다가 오히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7절부터 11절 보니까 이야기예요. 뭐요? 그들이 서로 뭐 한다고? 상석을 앉으려고, 잔치 자리에 있으면 서로 상석에 앉아가지고 있으려고 막 서로 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들 꼭 단상에 앉아가지고 해야 될, 물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곳에서도 꼭 이렇게 왜 상석에 자꾸 앉으려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석에 앉았다가 제가 딱 와서 내가 아무나 제일 높은 사람일 거야. 그래서 딱 제일 높은 자리에 딱 앉았어요. 상석에 딱 앉았는데 앉아있는데 나보다 더 상석에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죄송한데 자리 좀 비켜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망신당합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 끝에 앉아있으면 아이고 당신이 상석에 앉아 왜 여기 앉으십니까? 모시고 올 때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상석에 앉으려고 교만하게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의인이 아닐 확률이 많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그 뒤에 큰 잔치에 대한 비유를 해줍니다. 잔치는요, 우리가 어릴 때, 저도 지금도 생각납니다. 어릴 때 생일잔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뭐 아버지 생신, 어머니 생신 이러면요, 잔치를 하면 뭐 닭을 잡든지 돼지는 안 잡죠. 돼지는 해갑쯤 돼야 잡지. 아무 때나 돼지 잡는 거 아니죠. 뭐 닭을 잡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잔치를 상을 차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네 다니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 아래부터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청하는 거예요. 예, 오늘 아침 들어오서 그냥 식사로 오라고 다 초청합니다. 집집마다. 그걸 빠뜨리면 문제 생겨요. 왜냐하면 요 집전에 요 집에도 있고 이 빠뜨리고 내가 가잖아요. 그러면 삐지지 않아요. 왜 나를 안 부른가? 예, 그 잔치에 막 청하러 다니는데 어찌면 오늘 그 잔치에 청하는 그 장면이 오늘 재밌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혼잔치 하거나 큰 잔치를 준비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잔치를 준비하는데, 자, 그 잔치를 하면 그냥 준비하지 않죠. 먼저 초청합니다. 우리가 몇월 며칠 날 11월, 오늘 며칠이죠? 10일 날, 11월 10일 날 이렇게 우리가 천국잔치를 준비하는데, 자, 오십시오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예. 그래서 딱 맞춘 사람이 한 1000명 돼요. 1000명분에 대한 뷔페를 딱 예약합니다. 예약해놓고 1인당 10만원짜리, 뭐 5만원짜리 할까요? 그러면 5만원짜리 뷔페를 딱 1000명분을 해놓습니다. 그럼 뭐 엄청나게 준비해놔요. 근데, 자, 뭡니까? 잔치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또 종들을 또 보냅니다. 다시 확인해야 되잖아. 그죠? 준비는 다 해놨는데, 1000명분을 해놨는데, 한 10명만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음식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할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보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갔더니 무슨 이야기예요? 분명히 온다 그래가지고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 못 온다, 또 소를 사서 못 온다, 또 장가 가서 못 온다, 이래서 못 온다, 저래서 못 온다, 주일 예배 드렸더니 난 돈 벌러 뭐 해야 돼, 나 어디 가야 돼, 뭐 해야 돼. 안 오는 거예요, 잔치에. 그리고 뭐요? 잔치 준비 다 해놨어요.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어떻게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잔치를 해야 되면 지금 뭐 밴드도 오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오고 다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얘기합니다. 빨리 동네 가지고 아무나 데려와라. 오늘 성경 보니까요, 길거리는 병자들, 길거리에 서성거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상관없다. 어떤 사람들 다 데려와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가서 다 데려옵니다. 데려왔는데도 그 자리가 다 안 차는 거예요. 다 안 차니까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다 안 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주인입니다. 그래? 그럼 저 산 울타리 밖에 가서 우리 동네와 다른 동네 가지고 외진 데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대막 가서 강건에 데려와라. 그래서 내 자리를 채워라. 잔치를 채워라. 그래서 잔치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있는 잔치 비유예요. 예수께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이 비유에서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냐? 뭐요? 제일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이야. 자, 잔치 오십시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초청받았던 누구 이야기입니까?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 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게 해당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이 두 번째 초청하는데요. 자, 못 온다 하고, 자, 오십시오. 자, 예수 믿으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했는데 못 온다.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두 번 초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아무나 데려와라. 얘기합니다. 예, 아무나 데려와서 이 자리를 채우게 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초청하는, 청국장 초청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두 번째 초청하는 누구나 자격이 있고 자격이 없고, 그 사람 잘생기고 못 살고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사람이면, 강아지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데려와라. 아무나 데려와라.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초청이 응하면 청국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초청했는데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 어떻게 된다고요?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잔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초청했을 때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초청에 응한 자들은 영원한 잔치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옥불요? 예. 지옥불, 그러니까 불가마 생각납니다. 그 비교 안 되는 겁니다. 지옥불, 그 지옥불에 누구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 누가 참여해야 됩니까? 참여할 사람은요, 보세요. 누구였어요? 먼저 유력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왔잖아요.
누가 왔습니까? 시내 나가서 아무나, 보니까 뭐요, 서성거린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 사람들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천대받고, 에이, 저런 사람, 냄새나는 사람 오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버림받고 이렇게 이 천대받던 사람들, 그리고 세리인들 혹은 창녀들, 안 돼,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죄인이야,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다 데려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고 산울타리 지나서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을 다 데려와주고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이제 앞에 나온 분보다 더 먼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조건이 충족 안 되면 누구도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 의인입니다. 의인만 우리가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의인이 누굴까? 나 담배 안 피웠는데요, 나 술 끊었는데요, 나 거짓말 안 하는데요, 나 사기 안 쳤는데요, 나는 사람을 안 때리는데요, 이게 의인일까? 아니에요. 뭐요? 내 죄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 죄가 처리된 사람이에요. 뭡니까? 우리 사람 아무리 착한 일에도요, 우리가 그 죄를 뜰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인 됩니까? 내 이 죄를 누가 처리해 주느냐?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처리해 준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요, 예수님 초청하는데 잔치에 초청을 와서 천국잔치 참여하면 그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들은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다 옮겨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주님에서 보실 때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에요, 우리는 내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집니다.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잔치에 참여해야 어떤 영광을 누릴까? 그 영광은요, 부활과 휴거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천국의 시민 백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은요, 아까도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오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저는 이 천국 소망,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큰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눈을 앞에는 감았고 뒤에는 뜬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 여기 있는 모든 성도, 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 모두 천국의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다 참여해서 부활의 영광, 또 뭡니까? 우리 휴거의 영광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 천국잔치에 참여할 사람들, 그럼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문제는 그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물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살아라고요? 성경에는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라. 예수님 삶을 본받아라. 근데 예수님의 삶이 뭘까요? 성품이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겸손과 섬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그러운 한대를 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해 줍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납합니다. 용서해 줍니다. 사랑으로 끌어안습니다. 서로 섬깁니다. 예, 겸손과 섬김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10절 보니까요, 이야기입니다. 상석에 앉으려고 경계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끝자리에서 앉으라. 나중에 높아질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이 겸손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게 이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성육신 된 거. 이게 가장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우리를 위하여. 이것이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 계속 함께 보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요, 이제 어쩌면 이 땅에서 가난하고 또 어쩌면 버림받고 병들고 뭐 어떻게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 가서 큰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은 낮은 자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어서 우리가 섬기는 작은 섬김, 작은 우리 겸손이 하는 날의 상급으로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그 겸손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제일 먼저 천국에 잔치하실 때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난 자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나 어제 죄가 지었는데요, 괜찮아요. 예, 무슨 죄 지었든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 죄가 다 깨끗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인이다, 너는 거룩하다, 우리에게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뭘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에게 천국 백성답게 겸손함으로, 옛날에는 교만해가지고 나 뭐하면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내가 이래봬도 옛날에 말이야, 잘 그러죠. 나 옛날에 왕년에 잘 나왔다니까, 이게 아니에요. 겸손함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올려드리고 더 높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섬기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핵심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어쩌면 내가 겸손과 섬김을 사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행복을 이 땅에 누리고 또 천국 혼인잔치,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또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다른 것보다, 돈보다가, 건강보다가, 자녀보다가, 세상의 명예보다가 누굴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 청잔치에 참여해서 이 땅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멘토에서 예수님처럼 우리 겸손하고 아주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 때 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 그래서 이 천국에 어마어마한 천국잔치가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예수만 믿으면 우리 천국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위에 열심히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